자, 관유에 대해서 이제 아마 마지막 시간일 것 같은데요. 이제 이번하고 다음 시간까지 하는데 이것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앞뒤로 준 내용 말고 관유에 대해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2시간 정도 더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읽으세요. 가번 시작. 관유는 만민을 거룩하게 한다. 네, 관유의 오늘은 이제 소중함. 그 관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이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도록 하는데 관유는 이제 알려드렸어요. 모든 과정을 거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과정을 거지신 예수 그리스도다. 출애굽기 30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아멘. 자, 이제 관유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말씀이 31, 32, 33절에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관유는 너희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 대대로 나에게 하나님에게 거룩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관유를 바르고 관유를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자들만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상태가 되어야 의와 씻김과 거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죠. 관유로 발라지고 부어진 성전 그리고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예요. 다른 건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부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성전과 제사장의 중보를 받아 이것을 알고 지킴으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과 제사장과 백성으로 함께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성전과 제사장의 중보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마디로 죄 가운데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동일하게 관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유로 계시된 이 성전 건축에 관유가 왜 들어갈까? 참 이게 굉장히 이게 미스터리죠. 신비죠. 제가 어제 더 이상 우리는 신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알아야 신비가 없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봐야 신비가 없는 거예요. 알아도 해보지 않으면 다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름만 아는 것은 책상에서만 아는 것은 남에게 말 들어서 하는 것은 신비지. 그러나 내가 해보면 신비가 아니거든요. 해보면 생활이지. 골로새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자, 이 복음은 누구에게 다 해당되는 거라고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유가 뭡니까? 진정한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발라지고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완전히 그 관유로 뒤덮이는 거, 그리고 안에까지 채워지는 거,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게 아니고 성천이 아니고 성령 강림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믿어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 예수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가 예수가 되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까지 이 과정을 우리가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죽고 함께 내려오고 함께 내려왔잖아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고 우리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아멘. 함께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함께 가는 것보다 이게 관유라고 해요.
이 모든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유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는 거하장 거친 그리스도는 모든 만민에게 다 소개가 돼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믿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사도행 2장 39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네, 이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국한할 수 없는 거다. 이 약속의 복음은 예수가 그들에게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들 안에 모든 가정마다 집마다 다 들어가서 가정을 구원하는 이 일은 모든 민족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 관유의 소중함. 관유는 이렇게 여러분 모든 만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위일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관유는 즉 과정을 거치신 그리스도는 모든 만민을 거룩하게 한다. 두 번째는 관유는 영원히 거룩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며칠 거룩하게 하고 또는 몇 년 거룩하게 하고 또 다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이것은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죠. 근데 이 관유를 한번 우리가 바르고 부음을 받고 채우면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 저기 30장부터 31절을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것은 너희 뭐라고요? 대대로 내게 거룩하다. 이 관유는 너희 모세 시대 때만 여호수아 시대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은 바로 이 관유인데 이 관유의 거룩함은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어떤 형편대로 그 소중함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기능과 이 능력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거룩과 의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여기에 손댈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또 뺄 것도 없고 더 이상 인테리어 할 것도 없고 덮을 것도 없고 아멘. 수정할 게 변개할 게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이번에 하여튼 이 관여하면서 막 소름이 돋아요. 이제 다음 주 할 말씀은 더 그래요. 소름이 막 돋아요.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그리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내일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질이 된다면 복음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신천지처럼 교리가 안 맞으면 또 교리를 바꾸고 또 교리를 변개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뭐랄까요 조직을 운영하는 이런 종교보다 못한 이런 종교 같은 집단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진리잖아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는 거, 이 관유가 되는 거 이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변함이 없는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도 좀 바뀌셔야 됩니다. 목사님 세상에 지금 어떤 시대인데 목사님 맨날 그런 성경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요즘이 MZ 세대인데 MZ 시대 뜻이 뭐예요 근데? 하여튼 여러분 그런 것을 자꾸 여러분들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진선이 권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외국인들은 참 이게 좀 궁금해요. 미국 사람들은 좀 생각이 어떨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떨까? 근데 그분 표현이 껍질만 다르지 똑같아요. 아 정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분이. 껍질만 다르지 미국에서 살아보면 사람이랑 똑같아.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게 그 말은 뭐냐면 인간론을 말한 게 아니라 나하고 둘이서 얘기할 때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정말 다 똑같이 필요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좀 더 이렇게 고상하고 세련된 그리스도를 원하나? 좀 더 세련된 어떤 뛰어난 어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나? 좀 더 문화적으로 고차원적인 그런 그리스도를 전해요. 우리가 난 좀 그런 약간의 그런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근데 그분 표현이 목사님 껍질만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인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과 의라고 인정하는 그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1989년 전이나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오신 1989년 전이나 1989년이 지난 지금도 그 그리스도는 동일하다. 이 관유는 변질되지 않았다.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이것을 변개시키면 안 된다. 요한일서 2장 22, 25절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가 네,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라고요? 예,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989년 전에 또는 4,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우리가 똑같은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약속대로 주시는 것이 뭐다? 약속의 자손을 주는 거잖아요. 그 약속된 자손이 뭐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이며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받는 것도 똑같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우수한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는 그보다 하등한 생명을 주는 게 나는 옳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있는 생명이나 즉 하나님의 생명이나 우리 생명이나 똑같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 이것은 뭐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변질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은 우리에게도 영원하고 변질되지 않는 거다. 아멘. 응? 너무 재밌어요. 통일된 것 같아요. 아니 통일이 아니라 분단된 것 같아요. 가운데. 왜 이렇게 앉아요, 여러분? 자꾸 제 시선이 싫은가요? 응? 이제 내가 하여튼 제가 좀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눈만 쳐다볼까 그냥. 응? 이 가운데를 비우는 사람들 좀 서운해. 사실은 섭섭하고. 내가 사실은 보통 목사였으면 시험 들었을 텐데 내가 워낙 믿음이 좋은 목사라 내가 시험에 안 들고 버티죠. 매번 그래. 강대상을 이쪽으로 옮겨는. 뭐 앞에 거 설명 안 할게요. 진리가 뭔지 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진리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은 뭐라고요? 약속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약속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생명으로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히 살아난다니까 영원히. 이 생명으로 우리가 70년, 80년 이 육체를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요. 이걸 벗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처럼 그냥 끝도 없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유가 뭐다? 영원하다. 영원성이 있어요. 모든 만민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또 영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관유는 오늘 타이틀처럼 너무너무 소중해. 보아야 보아. 이 보아를 발견하면 냅다 그냥 다 때려치우는 거야 그냥. 이 관유를 얻고 이 관유 안에 살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있는 사나이예요. 진짜 사람들의 지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이 관유가 소중한 줄 알면서, 이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가 소중한 줄 알면서 그냥 이게 뭐 전당포에 맡겨놓는다고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내가 지금 인간으로서 할 일이 많고 인간으로 좀 재미도 볼 게 많으니 목사님 좀 맡아놓으세요. 내가 3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 뭐 그렇게 후회나 그걸 믿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영생이고 그 영생을 거꾸로 뭐 영생을 선택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영원한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놓치면 이 놓치는 것을 우리가 생활화시켜 버리면 다 놓쳐버린 거 어느 날. 예,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버리는데 이 생명을 날마다 우리가 차선으로 버리는데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계속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뭐라고 할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런 어떤 좀 이기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죠, 욕심. 이건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욕심이 없으면 여러분 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저기 휘둘리고요. 팔랑귀가 되어서 이 말 저 말에 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생명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소중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잠깐만요. 위에 안 했죠? 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부터 해야 돼요. 25,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 인간의 몸을 갖고 있지만 나의 정체는 뭐다? 부활이다. 나의 정체는 생명이다. 그러면 이 부활이며 생명이신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면,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다.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영원성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나는 누구다?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산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추앙하고 나의 어떤 덕을 기리고 나의 정신을 개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종교, 윤리, 도덕과 종교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뭐요? 너희들도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부활이요 생명은 뭐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몸을 한마디로 죽어서 버리는 것, 그 죽음이 아니다. 그런 옷을 벗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이 내가 아니라, 육신이 네가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그 내적인 혼이 너야. 육체를 벗고 뭐요? 부활의 생명을 입는 거지. 그래서 그 몸을 입고 그 생명을 입고 너는 나와 함께 똑같이 영생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마르다에게 지금 죽은 오빠가 살아날 수 있겠냔 말이야. 마지막 때 부활했다면 살아나겠지 뭐.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게 맞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할 때 살아난 거야. 근데 이제 오늘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오늘 살리겠다. 그럼 뭐다?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퍼포먼스를 내가 오늘 보여주겠다는 거야. 나사로가 죽으면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바로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믿는 자들은 뭐다?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하는 거다. 영생,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뭐야? 생명보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 그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미래로 보는 게 아니야. 현재로부터 출발한 현재. 우리가 어제도 영원했고 오늘도 영혼을 살고 내일도 영혼을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않는 것은 비극이죠. 그거는 실수했는데 실수가 아니야.
그건 사건이야, 사건. 이제는 우리에게 사고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않고 또 사람에 돌아가 사람의 인식과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뭐다? 그건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고 친 거예요? 또 아멘 안 넣는 거 봐. 에? 아니 가끔 우리는 사고 치는 게 아들로 살고 평상시 날마다 사람으로 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관유를 뭐예요? 관유를 다 그냥 딱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거봐 저렇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섭섭하겠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정말 저 믿음 좋은 목사가 되니까 내가 여기 버티고 있는 거지. 그만해야 되겠네. 24절 읽고 마쳐야 되겠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이분을 보내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또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뭐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뭘 얻는다고요? 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관유는 영원하다. 이 관유가 중간에 틀어지고 바뀌어지고 말라지고 뭐 더 성장했다는 둥 그러면서 달라지고 그리스도가 막 성장했어. 그리스도가 성숙해졌어. 그래서 말씀이 달라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는 더 이상 성장할 게 없는 분이에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분이에요. 더 이상 바뀔 게 없는 분이에요. 아멘. 제가 목사님도 말씀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게 아니라 더더 그 그리스도를 제가 더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스도를 더 많이 계시한 만큼 그 심장까지 그리스도의 폐부까지 그리스도의 속까지 점점점 제가 먹어가잖아요. 그 먹은 만큼 여러분께 전달하는 거지 달라진 게 아니에요. 5년 전과 3년 전과 제 말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 질적으로는 똑같지만 그 내용 자체 그리스도 관유는 똑같지만 그 관유의 면목 진짜 진면목을 전부 다 캐버리는 것이거든요. 다 먹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아니 먹는데 여러분 속부터 먹습니까? 바깥에서 먹어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저 또한 그러거든요. 바깥에서 그리스도를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정말 그 중심까지 다 들어와 버렸어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제가 말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앞으로.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다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걸 심화하고 우리가 정말 진짜 그렇게 이제 사는 그런 어떤 훈련들을 해야 한다고요. 예. 이 얘기를 하면 말씀을 더 못할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건 제가 언제 이제 주일날 1시간을 두고 이제 할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 어제 다시 말씀드렸죠. 알겠죠? 관유가 우리가 부어져 여기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우리는 아들로서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다 알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들로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은 우리가 간유의 이 그리스도의 과정 거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바르고 우리에게 붓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짧게만 말할게요. 이건 정말 저에게 피 맺힌 저의 어떤 선언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교회, 우리 그 아들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 하나 다 녹아들어 있는데요. 이 관유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을 짧게 하고 이제 제가 다음에 주일날 해야 되거든. 1시간을 제가 겨울이 끝나면 할 텐데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이게 우리들의 숙제예요, 숙제. 이것만 우리가 조금만 지금보다 좀 분발을 잘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로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예. 왜? 그게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요? 이 관유를 받아요. 이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야 실망하고 가버리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정말 완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교인 지체가 많을수록 불리해. 지금 숫자가 딱 적당해. 지금 조금 부족하긴 한데 숫자가 지금은 하나님 이 정도 숫자 가지고 그래 한 몸이 됐구나 이렇게 하면 조금 하나님도 찝찝할 것 같아요. 너무 적다. 이 정도 가지고 하나 되는 건 너무 쉽다. 이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가 모여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해. 그러면 하나님도 더 이상 이제는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새남교회 새남교회 됐다. 새남교회 정말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가 됐구나. 내가 이곳에 예비된 내가 살리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씻김과 거룩과 의로움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죄다 새남교회로 보내야 되겠다. 왜? 이곳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이 관유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영원하니까. 이건 영원한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실 것이라고 제가 얼마 전부터 감동이 와요. 확고하게. 우리 교회 그 사명이라는 단어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걸 인지할 수 있겠지만 좀 다른 면모거든요. 정말 우리가 신경을 써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또 너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우리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한 몸 된 이런 교회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내 언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행동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어떤 제스처까지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그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면 분명히 여러분에게서 점점점 그리스도 한 몸 되는 그런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너도 그렇게 되고 점점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한 우리들의 새남교회의 어느 한 단계를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과정, 단계로 우리는 전진해 나가는 거죠. 이번 주일날 좀 그런 말씀 할 건데 그 키가 뭐다? 관유입니다. 관유. 이게 우리 새남교회에서 발라주고 부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지체들 볼 때마다 참 거룩하다. 목사도 거룩하고 사모도 거룩하고 지체들도 다 거룩하구나. 한 몸이 됐네. 이렇게 인정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한번 우리는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제대로 한번 아들 노릇 해보고 효도도 해보고 제대로 한번 아들 노릇 이 세상에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아들의 모습을 한번 멋지게 아버지 앞과 세상 앞에 좀 보이며 사는 진짜 믿음 생활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모든 과정을 거치신 24절 읽었죠?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아들들은 영원히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합니다. 아멘. 예. 다음번까지는 할게요. 다음번까지. 여기까지는 해야 다음 주에 할 것 같아요. 자, 이 관유는 사람의 몸에는 부으면 안 돼요. 32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자, 이건 뭐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너희들은 거룩하게 그렇게 여기고 거룩하게 대하라 이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런데 오늘 이제 다번에서 할 것은 뭐다?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 왜? 관유는 거룩한 거니까.
이게 일반 사람에게 붙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에게만 붙는 거다. 제사장에게만. 일반 사람에 붙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함부로 아무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나 그냥 덥죽덥죽 주고 말이야. 예수님 뭐랬어요? 진주를 돼지 이게 주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 이 과정 거치신 관유이신 그리스도는 아무나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타는 거예요. 난 이런 말씀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값싸게 그냥 은혜로 다 막 남발하며 아무나에게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이렇게 순례자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준비한 분에게 줘야 되고요. 예,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 몸 안에 들어와서 관유를 받을 수 있는 분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실체는 여러분 영이죠? 우리 이제 영의 영. 즉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나 영이 자기 자아예요. 이제 우리의 자아예요. 난 누구냐? 나는 영이다. 무슨 영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다. 이게 자기 자아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게 나란 말이에요. 나.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다 말이에요.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가 내게 발라지고 부어지는 것은 거듭난 아들이며 아들의 영에만 부어지는 거야. 이 관유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아들의 영 안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흡수하는 말씀, 영이 빨아들이고 영이 바르고 영이 영 안에 부어지는 말씀. 이 그리스도가 뭐다? 관유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만이 이걸 관계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이 관유는.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들의 몸에 부어져 몸의 기능을 개선하거나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우리 몸을, 육신의 우리 인간의 몸을,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면모를 변화시키거나 우리 인간적인 면모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가 아무리 여기 선포해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먹이고 가르쳐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의지가 없고 여전히 사람으로서만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인간의 정신, 인간의 의지, 인간의 분별력, 의지력으로는 이 말씀을 깨닫긴 해요. 이 말씀이 참 보통 말씀은 아니구나. 이 말씀이 진리인 것 같다. 이 말씀이 사실 옳아. 이것은 깨달아요. 그런데 자기 삶에 아무것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이 관유의 그리스도의 기름은 인간의 몸과 인간성에는 아무런 한마디로 이렇게 조인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코드 맞는 게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자기에게는 무미건조한 거예요. 재미도 없고 삶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자기 자아에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버티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교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위로받고 또는 소망을 얻고 또는 어떤 자기 개선점을, 잘못된 점을 깨우치게 되고 그걸 고쳐나가면서 나름 더 좋은 사람이 베러맨이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관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사야서 29장 이하에 말한 것처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를 하고 교훈을 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변개하여 바꿔버리고 사람이 사는 스킬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말씀도 아니지, 그런 말이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내 중심이 내가 누구냐? 내가 사람이다 하면 그런 누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다. 그리고 계속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말이 들려오잖아요. 그런 말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 말이 내게 소망도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아들이 된 아들들은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치찬란해서 들을 수가 없는 거지. 관유에 기름을 계속해서 바르고 계속
부어져야만이 행복이 있는 거지. 만족과 희망과 소망이, 사명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이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사람의 몸에 붙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만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만. 거룩한 제사장들. 여러분, 이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 이 관유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건데 일반 사람을 거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식과 삶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몸의 생활에 대한 만족, 몸의 생활에 대한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께 와서 여러분, 얘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모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버린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 성도에 있다면 나는 정말 그냥 교회 살 것 같아. 그냥 직장, 가정, 집만 올 것 같아. 그냥 물론 전도하려면 또 사람도 만나야 되겠지만, 아니 이 같은 부활을 어떻게 놓치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세계로 들어와야만이 이 맛을 아는 거예요. 예, 이 아들이 되어야만이 이 맛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이 되지 못한 분들은 정말 지루한 거야. 그냥 깨닫기만 하는 거지. 오늘도 뭐 말씀은 좀 또 길게 하는구만. 또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는구만. 근데 뭔가 있긴 있네. 안에 가시가 하나 있는데, 똑같은 말 같은 똑같은 생선 가시인데 또 긴 가시가 하나 있는데, 이 정도인 거예요. 뭐 하나를 깨닫는 정도. 근데 이 그리스도의 관유를 이미 부음받고 아들이 된 분들은, 예,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영이란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영의 양식인 거예요. 이것만이 영의 양식인 거예요. 이게 영의 음료고 이게 영의 양식인 걸, 이걸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이걸 이 말씀의 인도, 이 통치를 받아야, 예, 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자기 이유가 있는 거지.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운동하고 역사하는 것이 없이 산다는 것은 이건 내가 개 돼지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아들들은 이것이 없이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음식 세 끼를 먹고 또 뭐 어디 직장 가서 일하고 뭔 일을 하고 내가 사람 만나고 뭐 여러 가지 뭐 남들이 나를 좋다고 그러고 나 싫다고 그러고 그런 건 뭐 개 돼지 짐승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고 얼마나 이게 헛된 것이라는 걸 알아버리는 것이. 분명히 언젠가 곧 하나님께는 이러한 관유를 기름받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되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의 혼이 영 안으로 들어가. 잘 들으세요? 우리의 혼이, 여러분 혼은 뭐예요? 아들의 혼이죠? 아들의 격이죠? 아들의 격이 여러분의 아들의 영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 자체로 들어가.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자신 안으로, 영 안으로 들어와 아들의 영의 인식과 생각으로 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고 채워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걸 느껴져요. 그리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관유가 내게 채워지고 부어진 걸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충만함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아주 살았고 지금도 살았고 앞으로도 살 수 있는 이 관유가 내게 계속 부어지는구나 하고 정말 힘이 막 넘치는 거지.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야, 로마서 8장이 뭡니까? 8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아들의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죽은 예수를 성령이 부활시켰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도 함께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는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순종하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우리와 합력하기를 원하고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도입하는 게 뭐예요? 우리 사람들의 육체와 영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체를 따라 살면 뭐다? 사망.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들의 아들들로서 우리 아들들이지만 또 육체를 따라 살면 뭐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의 나 자신으로 가는 거지.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평생 사기당하고 평생 사기당 또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 희한해. 사기당한 애들이 또 사기당해. 귀가 얇아가지고. 더 이상 우리 사기당하면 안 돼요? 옛사람으로 사는 건 뭐야? 또 사기당하러 가는 거야. 또
어디 저축은행 가는 거야. 어디 투자회사 가는 거야. 전화와 02에서 좋은 전화. 또 신자는 그런 자는 왜 받는 거야? 받아서 1,000만 원을 넣으면 1년 만에 10억이 됩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됐다. 어머, 그런 경우도 있나요? 와,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기적이다. 또 쪼르르 올라가서 막 투자한다고 갔더니 1,000만 원만 투자하면 10억인데 3,000만 원 투자하면 30억을 봅니다. 어머,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인데 하고 또 3,000만 원 투자했다가 돈 다 잃어버리고, 그런 옛사람으로 또 그런 사기당하는 행동을 해서 말자는 거지. 우리는. 아멘. 정말 이렇게까지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여러분이에요. 예, 영이 여러분이고요. 그래서 영이 된 여러분 아들들은 뭐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 가면 내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영이 있으면 내 육체가 죽는 것이고.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 육체는 말이야 죽은 자처럼 되는 것이고 내 영은 산자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어야만이보다 나는 하나님께 거룩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들의 영이 뭘로 살아요? 관유로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살 게 없어. 이 영이, 아들의 영이 된 우리 이 나 자체가 이제는 이제 뭐요? 어떻게 살아? 예, 그 그리스도로만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식과 생명으로만 살아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관유가 부어지는 곳,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으면요, 우리는 다 말라 죽어요. 예,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아들들의 나라가 사라지는데, 아니 아들의 나라가 왜 왔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 왕권이 왜 왔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러 왕권으로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어떤 혜택, 그 왕권의 어떤 능력만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아예 거절하는 거죠. 손절하는 거죠. 힘드니까 그렇게 사는, 싫으니까. 사람으로 보면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말 매 순간마다 깨어 근신해야 돼요. 자, 관유는 인생에 적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관유는 인생에, 인간들에게, 사람의 삶에 단 0.00001%도 적용될 게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거룩하다고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 찢어져야 돼요. 모든 말씀 다 불태워 없애버려야 돼요. 오직 과정을 거친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들들만이 영원한 거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뭐 변개한 바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의 행위, 그것만 가지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원하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서 믿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 이 관유이신 그리스도, 모든 관유를 거치신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뭐예요? 사람으로 믿을 수가 없어. 사람으로 거룩하게 되거나 씻겨지거나 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 것들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아니면 나를 버려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감사하게도 나를 버리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야 된다, 십자가 못 박는다, 이런 아직도 그런 종파들이, 그런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지금 그들에게는 뭐예요? 정말 이 관유의 말씀, 이런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은 날라다니는 거야. 수십 년 동안 억눌려 살았잖아, 십자가에서. 근데 이 관유가 기름 부어지면요, 그리스도로 살면요, 그들은 우리보다 억만 배 더 아마 신앙생활 잘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전도하세요. 분명 그런 분들 여러분 붙여줄 거예요. 네? 이는 육체가 아니고 오직 영이 거룩하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영만이 거룩함을 말해요. 영만이.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하나님 거룩하다고 안 해요. 의롭다고 안 해요. 그러므로 아들들은 거룩하게 인정받은 영의 생각으로, 거룩한 이 관유의 기름을 받은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성취하는 믿음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이 말씀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럼 누가 예배해야 돼? 아들이 예배해야지. 응? 삼촌에게 예배한다면 조카들이 예배하지만, 예? 주님에게 예배한다면 종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예배하는 것은 아들이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아들의 영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몸 안에서 해라 이거예요. 진리.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아들의 영을 스피릿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령을 말할 때 영어 성경에 다 대문자 S가 들어가요. 근데 이 아들의 영을 말할 때는 감사하게도 소문자로 항상 그렇게 그것은 정확히 해놨더라고. NIV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감사해. 아들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진리인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아빠에게 아들로서 예배하는 날이 곧 올 거다 하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지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도 안 돼. 알겠습니까? 사람들로서 인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장차 곧 있으면 될 거야. 언제?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모든 관을 거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관유로 부어지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때부터는 뭐다? 아빠에게, 영원하신 하나님 아빠에게 우리가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날이 시작된 거죠. 1989년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예배가 얼마나 이게 희귀한 일이냔 말이에요. 관유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기름 부음 받는, 이게 얼마나 이게 희귀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까 그런 의정부에 있는 지체들도 각각 교회 안 가고 그리고 이 먼 교회를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여튼 우린 점점 커져야 됩니다. 우린 좀 더 존귀해져야 됩니다. 그냥 우리하고 막 사람들이 사귀고 싶고 막 교단이 막 목사들이 성자들이 막 우리 교회와 저와 사귀고 싶어서 막 슬금슬금 접근해 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사귀고 싶어서 막 교제하고 싶어서 슬금슬금 여러분들 가까이 오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막 존귀해져. 아니 실제로 존귀해. 우리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존귀하거든요. 근데 모르잖아. 그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해 줘야 돼요. 이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큰 규모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한 몸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제 뭐 영광의 빛, 이 존귀한 아들들의 빛을 정말 막 비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모든 무지한 사람들이 이걸 뭔가 느끼게 한다고요. 뭔가 느끼게, 뭔가 있는데 새하남교회 뭔가 자꾸 여러분들의 이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또 있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읽고 마시. 하나님 아버지에게 시작.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것은 오직 진리가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오직 아들들의 영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름, 관유의 기름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발라진 거예요,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막과 모든 성전 기구에 다 바르죠. 그리고 제사장에게만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 베드로전서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경이 말했어요. 이 관유를 받은 분들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 이 관유를 받았죠? 그 그리스도의 기름을 다 발랐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정신 똑바로 눈 크게 뜨고 이 눈에 힘 팍 주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군산과 서울과 애틀란타 모든 도시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저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관유에 대한 말씀 지금 이게 세 번째죠. 다음에 네 번째 말씀 이 네 가지 말씀 외워버려 그냥 막 계속 들어버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그들을 데리고 오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제사장 역할이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관유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시간마다 여러분 영 안에 더 많이 부어져. 그렇게 사모하세요.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새하나님께 정말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데 제가 정말 일조하게 하시고 제가 공로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나와 너 우리가 전체가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관유가 우리만 먹고 마시는 치우는 바르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보화 같은 관유를 그리스도를 정말 다 공급받는, 그래서 다 살아내는 이런 참 좋은 일들이 우리 새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대규모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만 안 하겠어요. 바로 시간 없어요. 기도하세요.